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내게는 더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이 있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요. 7은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대로 살면 그냥 늘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살게 되고요. 아무런 변화도 발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따라서 가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가 있죠. 또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림에는 찬양하는 5명의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악보가 있고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새 한 마리가 있고 그가 앉아있는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어떤 제목이 떠오르시는지 제목 하나 적어보시고요. 의미도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찬양의 능력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찬양의 능력. 그리고 의미는 찬양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세상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며 심령을 새롭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 찬양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찬양하는 5명의 사람들, 악보, 그리고 노래하는 새가 앉아있는 나뭇가지.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찬양의 특징, 그리고 찬양의 결과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찬양의 능력이라고 적었어요. 찬양의 능력.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또 쭉 떠올려 보십시오.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자, 우선 노래하는 5명의 사람이 있고요. 위에 악보가 하나 있습니다. 오선지 위에 있는 음표들이 그려져 있는 악보. 그 다음에 새가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그 새가 앉아있는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이 떠오르는 성경은 어디가 있나요?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선 저는 이사야서 51장 3절 에덴 동산에서의 찬송. 그 에덴 동산에서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는 찬송이죠. 이게 충만했던 곳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시편 22편 3절에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분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의 찬양과 함께 사울의 정신적 안정을 갖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찬송은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의 심리 상태를 안정되게 만들어줘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찬송, 찬양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는 에덴 동산에서의 찬양, 다음 그림은 천국에서의 찬양,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 계시록 7장 9절 17절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비전이 없으신 분들은 비전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또 이 그림 속에 있는 아이들 수학 공식 한 번쯤 꼭 찾아보시고요.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한 거 찾아서 적어보시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한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요. 감사한 것도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바울의 감사. 바울은 항상 편지 쓸 때 상대방 그들에게 있는 좋은 점을 먼저 찾아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인간관계법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문제부터 지적하거나 안 좋은 점만 자꾸 꺼내는 것보다 고마운 점을 먼저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이들에게는 지금 아주 좋은 2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모습인데 복음이 들어갈 때 이들은 너무너무 사모하고 또 간절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가져다 준 것이 바로 능력,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런 자세, 이런 확신이 지금 바울이 떠나 있지만 그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든 세상이든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게 성령 충만으로, 큰 확신으로, 능력의 체험으로 나타나게 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어려운 시련 속에서 이들을 지켜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째는 바울의 사역의 자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했다. 너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이거는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건 뭔가요? 자, 우선은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먼저 감사한 게 딱 떠오른다는 거. 이 감사한 것이 항상 떠오르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과거와 현재의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억에 남죠. 자, 암송 시간입니다. 자, GTS 묵상은 암송을 잘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죠.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암송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암송 한번 해보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기억하고 기억함이니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알고 너희를 택하심을 우리가 아노라. 이는 너희가 복음을 받을 때의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그때 너희에게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기억되고 살아 역사할 수 있고 또 기억력도 좋아지게 되고 이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암송입니다. 문자 그대로 다 못 외우더라도 꼭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암송하는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572 어떻게 사용해 보셨나요? 묵상할 때 먼저 사용하시고 생활 속에서도 활용해 보시고요. 뭐든지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고 해야 처음엔 숙제처럼 해야 사용이 됩니다. 이걸 사용을 해야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독서 지도에도 7가지 주제 꼭 사용을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고요.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영감 보시고요. 본문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또 묻고 그러면 기다리시면 좋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부활의 주님 만나고 치료받고 은혜 받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근각체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구원에 이르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